67년생 중심부 김상글입니다. 아까 우리 정임이가 서두를 꺼내서 제가 한 1, 2분만 좀 연결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저는 그 계명대학교에서 신학과와 영문학을 했습니다. 근데 신학을 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대학 생활을 즐겁게 너무너무 잘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우리 신율 교수님이 수업을 2시간 하면은 한 30분 자기가 서두를 이렇게 꺼냅니다. 화두를 던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시간 반은 학생들 간에 치열하게 토론하도록 항상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디밭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더라도 친구하고 늘 토론하고 그렇게 즐겁게 아주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향이 남들이 예를 들어서 대구계를 뭐 이다이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우선 내가 들어보고 진짜 이단이 맞는지 아닌지 그렇게 해서 저는 결정한 스타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받을 때도 신 교수님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그때 내 옆에 있던 기탁이라는 친구가 그 대구교회 이단인데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우리 신 교수님은 일반 그 정통교회도 잘 안 나가시는 분이 어떻게 저 이단교회를 나가는가 제가 그렇게 좀 지적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교수님하고 기탁하고 서희 그 박정희 교수님까지 그 4명이 같이 밥 먹고 놀다가 집에 가서 그 인터넷 가서 그 유튜브에 그 김치현을 쳤습니다. 우리 그 신 교수님은 이열레 목사님은 별로 이야기 안 하고 김치현 목사를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편을 제가 들었는데 내가 들었을 때는 별로 이렇게 이단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들었었습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로 오게 되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는 학문들이 많죠. 신학이나 뭐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또 뭐 사회학이나 또 뭐 뇌과학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인간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학문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윤동 형님 월요일 날 그 강의를 듣거나 또 종규 형님 그 화요 세미나를 한 번씩 가끔 들어보면은 정말로 그 세상의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따나 연구를 많이 하구나. 정말로 따나 생각을 많이 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들한테 우리의 그 복음과 과연 접점이 있는가?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평가받아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세상 어느 학문에 가서도 사람에 대해서 피조물이라고 규정하는 학문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그 피조물도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로서 피조물을 규정하는 데는 더더욱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 옳고 그쪽 세상 학문이 틀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세상 학문과 우리 복음은 아예 영역이 다른 겁니다. 예. 그 이제 차원이 다른 차원. 예.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서로 평가하고 평가받고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 학문은 학문들을 존중하고 그러나 우리 복음은 그들의 학문에 의해서 좌우될 필요는 전혀 없다. 이제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 일반 교회에 이제 52년간 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대한의 수교 장로교 통합에 다녔던 그 종교인 중에 종교인입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그래도 신학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제가 중직을 맡았습니다. 예. 뭐 교회학교 부장, 뭐 학생회 부장, 뭐 청년의 뭐 지도교사 뭐 이래저렇게 많이 맡았었죠. 근데 이제 알다시피 1년 52주가 있죠. 그 52주 동안 저는 그 공과책을 전혀 참고하지 않고 내가 52개의 주제를 정해서 그 설교를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만큼 제가 그 종교에 대해서 아까 벽돌 이야기했는데 그 굳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제가 왜 대구에 와서 쉽게 목사님의 복음에 굴복을 했는가? 그 신 교수님은 저보고 이런 말 했었습니다. 너는 학교 다닐 때는 비판도 잘하고 토론도 잘하고 하더니만 왜 대구에 와서는 대구의 그 이열레 목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느냐? 이제
너는 신학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제가 비판 안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제가 사랑방에 글 올린 것을 보면은 제가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그 비판 의식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죠. 예. 근데 순모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갖고 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나씩 얻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이열래 목사님의 말씀에 그 내가 무릎을 꿇었던 것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피조물 이야기. 내가 피조물 그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그 목사님 그 녹음 파일 그걸 내가 딱 듣는데 아 내가 피조물인 거 몰랐구나. 너무나 내한테는 그게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휴대폰이 피조물 아닙니까? 이 피조물은 그 자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 창조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 예. 그리고 피조물은 자기 게 없습니다. 예. 창조주가 주인이지 자기가 주인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피조물의 개념을 내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할 때 특히 그 조직 신학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신론, 하나님 누군가, 기독론, 예수가 누군가, 뭐 성령론, 성령이 누군가, 뭐 삼일체론, 삼일체가 뭔가, 뭐 종말론, 우리가 어떻게 뭐 종말하는가 여러 가지 이런 그 테마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신학은 다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인가 하면은 그런 그 조직 신학의 핵심이 기독론인데 그 예수가 누구냐 이거죠. 근데 일반 그 신학이나 교회에서는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삼일체론에서 예수를 이해를 합니다. 예. 물론 또 그렇게 안 하는 신학자도 있긴 하겠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신이다,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그 관점을 둬버리면은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론 예수에 대한 이해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첫 단추가 잘못 깨이듯이 뒤에 뭐 신이 어쩌고저쩌고 뭐 성령이 어쩌고저쩌고 뭐 종말 어쩌고저쩌고 뭐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다 엉터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열 목사님한테 내가 맹신할 이유는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뭐 목사님하고 무슨 인간적 끈끈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말에 내가 충성할 이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열 목사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말씀이 너무나 타당하고 이치에 맞기 때문에 나의 모든 그 별거 아닌 지식이지만 그 작은 지식들을 제가 순식간에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예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내가 알게 된 예수. 근데 이거는 저의 독창적 관점이 아니고 이미 목사님으로부터 다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한테 그 은혜가 된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십자가에 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는 저한테는 굉장히 참 묘한 사람입니다. 아주 묘한 사람. 왜냐하면은 그 십자가에 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는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도 못 내려오고 나도 못 내려오니까. 예.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죠. 근데 또 내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는데 사람의 그 용도를 알게 되고 또 사람이 왜 창조됐는지를 알게 되고 왜 창조주라는 사람 존재는 왜 사람을 만든지를 알게 되고 또 내가 그 피조물로서 그 제한이 있는 사람인데 그 제한의 의미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창조주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창조주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라는 분이 도대체 어디에 관심사를 두고 있는지 그것도 알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되며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연합되는지 그것도 알게 되고 예. 그리고 이것이 왜 복음인지도 알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를 알게 되면 이 모든 비밀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예. 그 마치 마스터 키처럼 그래서 그 예수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신학적인 예수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그거는 다 뭐 틀렸다고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식 접근법은 절대 우리한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봤어서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예수는 내가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십자가에 내리지 못한 예수가 나로 보이는 그 순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묘한 사람이죠, 이 예수라는 사람은. 예. 그래서 오늘 예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그 오늘 좀 집에 일이 많고 해서 오늘 좀 피곤해서 제가 좀 이 집중력이 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내가 좀 보면서 할 테니까.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 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방금 내가 여러 가지 나열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그 십자가에 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가 이것을 다 알고서 다 계획하고 기획하고 실행해서 그러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되는가?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는 아마 자기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통해서 인간의 그 위치를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될 줄은 전혀 예상 못했을 겁니다. 예. 그 예수는 그냥 죽은 겁니다. 죽은 거고, 또 예수는 이런 걸 생각하고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의하다 보니까 죽을 상황이 돼서 그냥 죽은 것이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죽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그 죽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계시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그러면 십자가에 내리지 못한 예수가 누군가? 첫째는 십자가에 내리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왜 지원받았는지 사람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아니, 사람이 사람을 태어나서 지 용도를 모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근데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예. 저는 이 용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만나기 전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냥 뭐 일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기도하라 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 보라 하면 성경 보고, 헌금하라 하면 헌금하고, 교회 뭐 봉사하라 하면 봉사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라 하면 의로운 삶을 살고, 또 뭐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인정받고, 뭐 또 뭐 그래 살다가 뭐 하나님이 부르면 죽으면 되지, 이렇게 나는 생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만나고 나서 나는 어떤 용도로 지어졌는가? 그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 그것으로, 그 용도로 제가 지어진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론 아빠 역할도 하고 남편 역할도 하고 뭐 돈도 벌고 뭐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꿈도 이루고 하면 좋죠. 좋은데 그건 사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창조된 것은 오직 그 영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목숨이 붙어 있는 근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너무나 귀한 존재인데, 그 사람이 왜 귀한가라고 질문한다면,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물론 그것도 귀한 거겠지만, 하나님 편에 봤었을 때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외모가 출중하다고 귀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마음이 넓고 뭐 의롭고 사람을 많이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뭐 관용을 베풀고 뭐 이렇다고 하나님 보시기 귀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표현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이죠.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존엄성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보면은 예수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용도를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용도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사람의 그 위치를 회복하는 계기로 예수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용도는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의 예수는 우리의 용도,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람의 그 피조물 사람의 속성이 있는데 그 대표적 속성이 바로 제한입니다. 제한. 예. 절대적 제한입니다. 예. 어떻게 할 수 없는 제한입니다. 사람은 자율성과 제한성이 두 가지 다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할까, 뭐 요가를 할까, 그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뭐 비타민을 먹을까, 뭐 다른 뭔가를 먹을까, 그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은 자율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분명히 있고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면은 내 자율성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손과 발이 다 묶이고 못이 박힌 그 예수가 무슨 자율성이 있고 무슨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는 절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옴짝도 할 수 없는 그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엘레 목사님이 그 노화도에서 그 철물점 그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빚쟁이들의 그 성화 때문에 그 노화도를 떠나게 됐죠. 그 상황에서는 이엘레 목사님은 자기의 선택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권해서 자기가 이제 노화도를 떠나게 되었죠. 그 저도 사실은 내가 대안학교 교사를 하고 나서 그 대안학교 그 설립자한테 내가 이제 내뿐만 아니고 사실 교사를 다 속았습니다. 다 속았는데 이용만 실컷 당하고 대구에 왔었을 때 나는 내 의지를 갖고 내 자유의지를 갖고 자율적으로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한테는 절대적 제한이었습니다. 내가 그 돈도 다 날리고 뭐 이것저것 뭐 하니까 집에 오니까 뭐 대구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내 소유가 다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그 절대적 그 제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대적 제한 속에 있으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반 교회에서 갖고 있는 그 신앙 관점에서 보면은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뒷배를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그 대안학교 가서 내가 뭐 사실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그 정말 오갈 데 없는 아이들, 게임 중독 아이들, 뭐 왕따, 뭐 조울증, 뭐 대인기피, 공황장애, 온갖 그 정신적 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그 아이들, 그 비정상적인 아이들을 내가 정말로 내 자식 못지않게 정성껏 내가 아이를 돌봤었습니다. 월급 150만 받는데 그 동두천에서 대구까지 올라 그러면 그 기차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워낙 또 그 좀 답답해하니까 내 애들 데리고 또 동두천 시내 가서 베스킨 라빈도 사주고 이리저리 하니까 150만 원 그거 안고 다닙니다. 금방 다 날아가면. 그래서 와이프한테 내가 그 생활비를 내가 그 범호동에서 영어 학원 얼른 정리하고 대안학교 가서 돈이 내 수중에 몇 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돈을 와이프한테 매월 300만 원씩 그 생활비 보태주고 한 1년 정도 쓰니까 그것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대구 와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관이 뭔가 잘못됐는가? 그 정확하게 내가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됐었을까? 그 막연한 그 의구심이 내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여기 저기 수목원 앞에 그 충성교회 내가 거기 다녔었는데 거기 내가 1년 동안 매일 내가 그 새벽기도를 가면서 내가 그 이유를 알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내가 담임 목사하고 상담도 내가 했는데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그냥 뭐 집사님 뭐 기도하고 그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1년간 했지. 근데 뭐 해도 뭐 아무런 답을 내가 못 찾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신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고 아까 했듯이 그 피조물이란 그 단어 거기에 내가 큰 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왜 억울했는가? 재능도 내 거고 적성도 내 거고 내가 1년간 보낸 그 시간도 내 거고
또 물질도 내 거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억울했던 겁니다. 아, 하나님 내 거 이렇게 내가 바쳐갖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된 거죠. 근데 피조물이란 그 단어를 딱 들으니까 아, 피조물이 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말 딱 들으니까 아, 이게 내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부터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 자유로워졌다 그럴까 해방되었다 그럴까 뭐 100%된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해서 내가 대구교회에 내가 안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제한성을 조금 세분화하자면은 첫째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 용도로서의 제한성입니다. 그건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됐고.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제가 생각하는 제한성은 내 것이 없는 제한입니다. 피조물은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뜻을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뜻대로 잘 풀리면 다행인데 안 풀리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막 화가 나고 뭐 짜증도 막 나고. 근데 내 것은 원래 없습니다. 그 이사에서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사건 속에서 예수가 자기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는 소유를 다 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초능력 다 잃었죠. 그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 지지 다 잃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그 따랐던 그런 그 관계도 다 잃었습니다. 하나도 예수한테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 존재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는 존재마저 자기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가. 죽은데 뭐 존재가 뭐가 있습니까? 그 우리 그 집회 때 그 누구지 최명숙 누나가 그 말씀할 때 그 희동이 형이 우리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한 누나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저는 뭐 누나가 그렇게 많이 한지도 저는 처음 들었는데 그때 우리 원선이 형님이 화답하기를 내게 어디 있냐 목숨도 내게 아닌데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피조물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 거는 한 것도 없습니다. 재능도 내 것이 아니고 돈도 내 것이 아니고 남편, 아내, 자식 다 내 게 아닙니다. 나의 그 적성도 내 게 아니고 취미도 내 게 아니고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구속의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사전에는 my, mine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제한이 있는가 하면은 미래를 모르는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가 아마 그 자기 죽음을 알았죠. 그런데 예수가 자기 죽음을 알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알았겠습니까? 예수가 자기가 죽을 짓을 했는 걸 자기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예수는 아버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는 율법을 어겼죠. 뭐 일요일 날 뭐 밀가루 따먹고 뭐 병자 고치 사고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그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죽을 짓을 했죠, 사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마 제 생각에는 자기가 죽을 때 내가 이래 해서 내가 죽게 되었겠구나 이렇게 아마 추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수는 자기 죽는 이유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근데 예수가 생각하는 그 죽음은 그거였지만은 그 이유는 그거였지만은 근데 거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빅픽처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생각해서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에 내리지 못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그 정체성을 밝혀주기 위해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그 초능력을 행한 예수와 십자가 위의 예수가 두 가지가 상당히 이렇게 대조적인데 왜 예수는 그렇게 초능력을 행했었을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의 주제는 사람이면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 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 결론을 예수의 그 일생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명확하게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진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가 뭐 물 위에 걷고 죽은 지 3일 돼서 시체 냄새나는 그 시체를 살리고 뭐 오병이어를 행하고 온갖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같이 된 사람의 표상이죠. 그러면 예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람이 정말로 신과 같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니 뛰어내려 보라고 아마 제자들도 우리 스승님의 그 평상시의 그 능력을 봐서는 저 정도는 안 내려오겠나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딱 달려보니까 예수의 본질이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는 절대로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죠. 그래서 예수의 그 초능력을 행하는 예수와 십자가 상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예수를 보면은 성경의 그 핵심 주제가 예수를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예수가 능력 행할 때는 사람이 신과 같이 될 수도 있나? 이렇게 이제 망상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십자가에서 딱 보니까 예수를 통해서 보니까 사람은 신이 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기적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저는 그렇게 이해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예수는 그 자기의 그런 죽을 짓을 했는 그것으로 인해 죽었는 그것이 하나님이 다른 용도로 그 죽음을 사용했을지는 전혀 미래를 몰랐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아마 노아도를 떠날 때만 해도 목사님 본인이 이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자기 눈에 선명해서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노아도가 시작점이 됐을 줄을 아마 전혀 상상 못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다말이 이제 아기를 못 낳아서 자기 시아버지와 상간에서 아기를 낳았죠. 근데 그 사건이 예수가 예수를 낳기 위한 전제적인 그 사건인 줄 다말이 어떻게 예상했겠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저도 그 대안학교 갔다가 대구 왔을 때에도 제가 나의 절대적 제한적인 그 상황이 우리 교회를 만나고 이열레 복음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줄 저는 전혀 상상 못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절대적 사건, 그 제안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율성이 통하지 않는 그 절대적 제한 상황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면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 절대적 제한이 저는 옛날에는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짜증난다 이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를 내가 다니면서 그 절대적 제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통로입니다. 그 절대적 제한은 저주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피조물로서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절대적 제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그 손과 발이 못 박힌 그 절대적 제한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그 위치를 알려주는 그 통로가 되었죠. 또 목사님이 그 절대적 제한이 구속의 복음을 낳게 하는 또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절대적 제한이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신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제한이 있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외통수가 될 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피조물로서 당연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설령 섰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있다면 내한테 아무리 큰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대책을 세워놨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라 그러면 나를 죽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 대책을 세워놨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감당할 시험만 준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제한 그런 의미를 좀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의 예수를 말하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과 말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하나입니다. 말씀은 좋은데 말하는 사람 싫다. 이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은행일치라는 게 있는데 이 구속의 복음 말고 다른 이야기할 때는 은행일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 했는데 과연 예수가 그 말을 은행일치했었을까? 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예수 보고 뺨 쫙 때리면 자자 또 오른뺨 대고 그걸 과연 했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수가 말씀과 말하는 사람이 하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엘레 목사님조차도 구속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만약에 목사님이 했다면 그 안에서는 은행일치가 얼마든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십자가에 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말씀과 말하는 사람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은 좋은데 말하는 사람 싫다. 그것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복음을 말하는 목사님, 구속을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문의 예수를 보면은 창조주의 그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창조주는 우리의 소유, 별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창조주는 오직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위치 회복입니다. 위치 회복. 예. 우리의 위치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한테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대안학교 갔다 와서 끝나고 대구 온 것이 너무너무 고통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 고통 줄 수 있습니다. 그래 해야지 52년간 종교 생활을 떠날 수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극심한 고통이 없었더라면 저는 52년간 그 종교 생활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합 종교에서도 나는 너무나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너무 잘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이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그 신앙관에 대해서 내가 회의를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내가 청산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내가 오게 되었고, 그러니까 극심한 그 고통은 인간한테 정말 참 유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위치회복을 위해서 우리한테 그런 극심한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저한테 있는 신유일 교수님 붙여줬죠. 그러니까 제가 이리로 온 거죠. 그리고 사실 결정적으로 그 황경연, 정진우를 붙여줬습니다. 그 형들 붙여줘서 내가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지금 조금 그래 됐지만 어쨌든 그리고 저한테는 수많은 형 누나들을 붙여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좀 더 깊이 들어오게 된 계기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십자가 내리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관심사는 오직 위치 회복, 그리고 위치 회복된 사람이 누리고, 그 다음에 그 위치 회복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아마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느낍니까? 그럼 느끼면 어떤 식으로 느낍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랑인지 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물고기한테는 최고의 사랑은 물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사자한테 최고의 사랑은 그 넓은 초원을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는 것입니다. 독수리한테는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사랑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 용도를 알고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창조적으로 왜 자기를 만드는지 그것을 알고 사는 것, 그만큼 큰 사랑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 내리지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람답게 살도록 해준 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의 요체입니다. 이엘리 목사님이 나를 뭘 사랑했습니까? 나는 목사님한테 돈 10원 받은 적 없습니다. 내 목사님한테 전화 한 통 와서 아이고 산 거라 많이 힘들지 위로 한마디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5년 8개월 동안 나는 목사님하고 1대1로 독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르르 가서 몇 번 뵌 적이 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님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랑을 줬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뭐 목사님 아니면 어떻게 내 위치를 알겠고 내 용도를 알겠습니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면 됐지. 뭐 다른 뭐 부차적인 것, 목사님의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삐진 것들, 뭐 물론 삐졌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니까 존중해줘야 되지만은,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의 그런 비본질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것들이 나한테 좋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의 사랑을 다 받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이 복음을 왜 알아야 되는가? 이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알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가 실족하게 되면, 눈이 너를 실족하게 되면 한 눈을 뽑아버리라 그럽니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되면 그걸 잘라라 그럽니다. 얼마나 이 위치가 중요하면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교회 와서 문화생활하고 그냥 대충 와서 즐기고 웃고 떠들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로 피조물이면 누구나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 용도를 몰랐으니까, 왜 내한테 이런 절대적 제한이 오는지 몰랐으니까, 왜 내한테 이런 고통이 오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리 집이 7층인데요 나는 거기서 확 뛰어내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많았습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사탄은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규정한 그 사람 반대로 사람이 그럴 거라고 속입니다. 용도 하나님 표현, 그거 아니야. 네 꿈을 펼쳐야 돼. 네 인생을 살아야 돼. 네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제한, 그거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살아야 돼. 왜 제한 받냐? 한평생 얼마 산다고?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이제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에 내리지 못하는 이 예수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 사탄의 속임에 100번 다 넘어갑니다. 그 남 이야기 하는 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이 복음을 모를 때 다 넘어갔습니다. 내용도 하나도 몰랐습니다. 다 넘어갔죠. 근데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 자살하지 않고 집안 형편이 괜찮으면 사람이 허무함 밀려오게 되어 있죠. 아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 DNA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게 돼 있고, 사탄의 말 들으면 죽게 돼 있도록 아마 DNA에 다 내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내리지 못하는 예수는 사람의 용도를 밝힌 사람입니다. 사람의 정체성을 명백히 전시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내리지 못하는 예수는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지,
사탄이 무엇으로 속이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준 사람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새 피조물 될 수 있습니다. 옛 피조물과 새 피조물 차이가 뭔가? 똑같은 피조물이지만은 옛 피조물은 사탄이 속이면 얼마든지 속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새 피조물은 십자가에 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보면 절대 속지 않는 존재입니다. 절대 사탄의 게임에 눈도 안 돌릴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내리지 못하는 이 예수를 왜 자꾸 말하느냐 하는데, 나도 안다. 근데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제가 볼 때는 다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십자가에 내리지 못한 예수를 안다면 이엘레 목사님을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선포하는 것을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10시 반에 모이는 우리들을 미워할 리가 없습니다. 시몬 그 십자가에 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의 복음을 안다 모르다는 간단합니다. 이엘 목사님 좋아하면 아는 사람이고 싫어하면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좋아하면 아는 사람이고 우리를 싫어하면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건 100%입니다. 뭐 분별법 간단합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를 아는데 어떻게 이것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싫어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싫어할 수 없고 우리를 어떻게 싫어할 수 있습니까? 절대 싫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이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한 사람 안에 우리 모든 인류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2PM과 10시 반이 나뉘어져 있지만은 2PM도 이 한 사람 안에 지어받은 것의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한 형제고 그 십자가에 내리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태어난 사람들이고 목사님 한 아버지 앞에 다 태어난 사람입니다. 혹시 제 말씀을 우리 2PM이 누군가 듣는다면 우리 10시 반으로 다 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와서 이 좋은 복음 신나게 우리가 선포하고 삽시다. 감사합니다.